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4면에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임성화 권사님, 제가 이름을 틀렸는데요. 여기 잘 기록해놨는데 긴장돼서 시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긴장되기도 하고 화를 희로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3일밤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수요일은 조용한 수요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들의 이날의 행적은 다른 날들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수요일, 침묵의 수요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큰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난 그 날에 집중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은 침묵 속에 일어난 유다의 결정, 그리고 예수님의 준비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 수요일은 성경에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람들의 선택이 엇갈리는 분기점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준비를 했고, 한 제자는 조용히 배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와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볼 첫 번째 사람, 준비하던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대단히 값비싼 것으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보통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될 때 사용되거나 결혼식을 치를 적에 신부의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는 단순한 예배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길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이성적인 계산이나 상황 판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사랑으로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에 가장 먼저 반응한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며 질책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그럴듯한 말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제는 매우 중요한 미덕이었고 300데나리온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엔 유다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치러 가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은 외형적으로는 정의롭고 합리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고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비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장례를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지천에 널려있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절대적인 시점에 그분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눈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논리로 바라봤을 적에는
어리석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주하는 다른 것을 준비하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의 배신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을 기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던 자로 종종 그 안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에도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녀의 행동에 비난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그의 본심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본심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려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아니 속히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끝까지 마음을 닫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물질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주하고 있는 성경 속의 유다, 그는 겉으로는 제자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사람들에게 제자로 인식되는 삶을 살아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속으로 전혀 다른 계획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겉은 멀쩡해 보이고 속에 죄악을 품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음을 저는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의 선택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도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그를 끝까지 품으셨을까? 왜 주님은 그가 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실마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제자라고 불러주셨고 같은 자리에 함께 앉게 하셨고 심지어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어두움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있게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아셨지만 한 사람은 기억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 회개와 헌신, 다시 시작할 결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유다,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죄의 무기를 느끼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름 없는 여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봉사 가운데서도 나눔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향유 옥합을 준비했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내게 다시 오리라. 이름 없는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준비하는 자, 너희 광림의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53 이투스 행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행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닮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 없는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델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산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깨뜨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만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